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사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게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과 섭리가 계셔 이곳에 진흥 교회당을 세우시고 연분연 붙들어 주시고 인도심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2023년 신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웃과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진흥 공동체가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소서. 각 기관과 남녀전도 각 지체들이 소통하며 교제가 풍성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청지기로 달란트 받은 교우들 많은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취업 준비와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벽 시간마다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걸음을 시작하는 저희들 2023년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차량으로, 방송으로, 반주로, 안내로, 각각 섬김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힘써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한 주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들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통과 건강해지는 것,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힘든 것, 어려운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드림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드림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인가요? 받는 걸까요? 순종하는 것이 받는 겁니다. 무엇을요? 생명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 이 엄중한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담이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상태가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드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기에 순종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실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즉 순종이 은혜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라고 해서는 드림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안겨 있는 상태이고 받는 겁니다. 순종이 되고 계십니까?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 이 복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은 응용했을까요? 순종이 하나님 안에 안기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받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반면에 제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어찌하여 사무엘이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중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강요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너희가 내 말 듣고 똑바로 내 안에서 굴복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듣는 것, 그러니까 받는 것입니다. 제사는 순양의 기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반면에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양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실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드림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구원을 드림으로, 순종을 내가 드림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성과로, 내 업적으로 내가 뭘 스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제사지역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예배는 은혜 받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봉사부, 차량, 방송,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직업, 이건 순종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봉사부, 차량, 방송,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직업은 이게 순종은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드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이 초점이 되시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니까.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예배는 드림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아가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봉사부, 차량, 방송,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 세상에서의 모든 직업, 그 직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순종인데 은혜 받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회 식당 청소를 했습니다. 추운 날 섬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섬겨주시는 분들 모두가 행복해 했습니다. 순종해 주시는데 행복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드림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겁니다.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2023년을 살아가려고 우리 교회는 청지기를 임명했습니다. 내가 받은 청지기 직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내 시간 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손해봐야 되고, 그분은 올 한 해가 힘드실 겁니다. 청지기 직분은 드림이 아니라 은혜 받음입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진짜 선교사입니다. 제가 진짜 선교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 선교사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목사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선교사님은 몸에 기계를 달고 살아요, 지금. 그런데 선교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선교가 드림일까요? 받음일까요? 뭘까요? 받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선교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드림이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받음이기 때문에 평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받는 시간이기에 예배 시간은 소중히 여깁니다. 받으려고. 그런데 반면에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봉사부, 차량, 방송,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직업은 받는 것인데 드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드림, 즉 헌신이고 봉사고, 다시 말하지만 내 시간을 쪼개야 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잘 되었다는 것은 내가 헌신했다는 것이 되고, 내가 봉사했다는 것이 되며, 내가 내 시간을 쪼갰다는 것이 되고, 그래서 드림을 할 만큼 왜? 그걸 드림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드렸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받음을 드림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드린 만큼 내가 더 강해져 버립니다. 각종 직분을 감당한 만큼 내가 더 강해지고 심지어 교만해집니다. 결국 은혜 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받음을 드림으로 위치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봉사부, 차량, 방송, 교회에서의 갖가지 직분, 세상에서의 직업이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 되어버려서 그 현장에서 수고하면서도 구원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받음의 현장인데 드림의 현장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림이 예배인데 예배가 은혜, 받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은 산 제물이 되어 우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거 아멘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배는 받음으로 변해버렸고 각종 직분은 드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끝나면 내 자아가 산제물이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도리어 은혜 받은 만큼 내 자아가 더 강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즉 말씀을 듣고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생겼는데 그 말씀대로 찔림이 생겼으면 자기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데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찔림을 줬던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왜 이를 갈았을까요? 스데반 집사, 네가 뭔데 내 마음을 찔리게 만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예배는 드림인데 받음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찔리니까 설교를 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드림의 시간을 받음의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림이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부, 차량, 방송,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직업은 받음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자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드림이라고 한 것은 받음이 되어버렸고 왜 받음이어야 할 것은 드림이라고 착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을 떠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2023년도 주일낮에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가는 새로운 출발점의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만든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 교리공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말씀을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왜 개혁했어요? 그 전에 로마 캐톨릭이라고 불려지던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젊은 부자 관원처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고, 심지어 면죄부, 종이 쪽지에 불과한 면죄부, 그 면죄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그 면죄부를 사는 헌신을 하면 내가 그런 헌신을 하여서 어떤 참여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까지 철저하게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를 개혁한다고 로마 가톨릭의 저항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종교를 개혁한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를 개혁한 신앙생활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종교개혁가들은 답을 해줘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그리고 거기에 하이델베르거 교리문답이라는 그런 책들이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의 가장 정확한 교리문답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는 인생인지 정확하게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저술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종교개혁이 끝나거나 지금 한 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가들이 만들었던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또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될 대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는 드림인데 예배는 은혜 받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각종 직분 감당하는 것은 은혜 받음인데 드림이라고,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종교 개혁을 왜 했냐? 이 질문 앞에 지금 2023년도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 질문 앞에. 지금 모든 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들이 만든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책을 500년 전에 써졌던 그 책을 2023년도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책을 펼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5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으면 한 4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기독교냐? 이거 다시 정립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진흥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면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진흥교회에 오셨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새가족을 만날 때마다 제가 더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들보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저보다 더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지식은 나한테 가득 세워져 있는, 성경 지식은 목사가 가득한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새가족들이 활짝 더 열려 있다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가 뭘까요? 예수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다. 막 찬송을 소리 높여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마음, 네, 맞겠죠. 틀리지 않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꾀꼬리 같은 음악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갖가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부드러워지지가 않아.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은 부드럽지 않은데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나? 나는 왜 지식은 많이 있는데 왜 새가족들을 대할 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저렇게 열려있는 저 마음이 왜 내 마음 안에서 사라져 있을까? 나는 그것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예뻐야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다 알아, 뒷짐지고 있는 거, 이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야, 은혜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이 문구가 실증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문구 화면에 그냥 띄워놓고 들어주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으나, 이것부터 복음입니다. 이것부터 복음이에요. 그냥 구원해줬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가 죄 짓고 사는 죄인, 죄 걷나 나 걷죄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어제 목요일 날 너희가 또다시 죄를 짓는 것 나는 다 알았다. 네가 죄 짓다는 것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이 새벽에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두 번째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린이는 시키는 대로 하지만 어른은 응용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설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받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낮아지고 온순해지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지셔서 순종하신 것,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현수막, 아니 이거 아닙니다. 현수막 글씨 제가 안 뜨니까 저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2023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매 순간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깨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은 받음으로 이루어간다는 이 놀라운 은총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